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취하여 주시는 예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불로 임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하늘의 생수로 임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온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을 받은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큰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득히 품고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 번 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지셨네. 우리 위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날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이 없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하심으로 매일 새롭게 하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하며 우리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셔서 눈물 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언제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성경에서 있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음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 그 은혜로운 말을 쉬이 믿을 수 없어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눈물로 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기록하셔서 오늘날 저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항상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의 그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한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마음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하고 진실한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아멘. 네, 제가 4절까지 썼나요? 네, 거기까지요. 다시 트시고요. 정음 눌러주세요. 네. 자, 스가랴 11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는 40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이제 16년 만에 시작돼서 이제 4년 만에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을 이제 스가랴가 보면서 탄식하면서 애가를 지은 것이 바로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장 4절부터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4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중단되고 16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또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애가를 부르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 잡힐 양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산 사람들, 산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를 팔아넘긴 자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라고 맡겨주신 세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제 거짓 목자들로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으며 또 윤리적으로 타락했죠.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5장 7절 그리고 호세아 12장 7절 8절에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을 또 여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욕심을 부리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물론 이 한 달이 우리나라 지금 있는 30일인지 이제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목자를 끊었다. 추방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 명의 목자는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해 버렸고 또 그들도 이 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누구를 하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추방해 버렸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추방뿐만이 아니라 어떤 추방?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추방,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그래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맡겨준 자와 적게 맡겨준 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맡겨준 자와 적게 맡겨준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찬양 있죠. 어떤 찬양?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결국엔 무엇 가지고 감사하게 되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달랑 그거 하나뿐이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나의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르고 악한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시 포로된 땅에서 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셔가지고 다시 데리고 온 그 양떼를 맡은 이 제사장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이 그 양떼를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먹고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예요? 긍휼이죠. 하나님은 지도자들은 양떼들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뭐 다 팔아먹었지만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죄인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주일날도 선지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구속자는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은총과 연합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편 하면서 배웠죠. 다윗도 얘기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는 일이나 짐승들을 쫓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양이 있으면 후드로 패기도 하고 또 지팡이가 있어서 목을 이렇게 끌어내서 건져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은총의 지팡이와 또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바벨론 땅 그리고 바사의 땅에 있어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의 부흥을 이루면서 다시 위대한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출애굽을 다시 제2의 출애굽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된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죠. 지도자들의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하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똑같아지지 않고서는 반란이 일어났겠죠.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 11장에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너희랑 상관없다. 정말 니네 진짜 징글징글하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스가랴가 보면서 이제 한탄하고 애가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게 되자 이제 9절에 얘기하죠. 어떻게 되냐면 죽을 자는 죽고 없어질 자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은총이라는 지팡이를 꺾어버리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거두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고 굶어 죽을 사람은 굶어 죽고 잡혀 먹을 사람은 잡혀 먹고 막 이렇게 다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버리시면서 모든 민족과 맺은 약속을 깨뜨려 버리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반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민족들도 뭐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우리랑 똑같은 신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사촌도 목사인데 술 마신다고 막 이제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본이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거짓말 치고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기 치고 내가 아는 뭐 어떤 사람도 장로인데 나 사기 맞았다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죠. 예수쟁이들 뭐 기독교 막 그러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또 모든 언약 민족들과의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11절에 스가랴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일에 곧 회함에 내게 청송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던 줄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사람들, 그 가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이 가련한 양들은 누구냐? 이 가련한 양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양떼를 산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친, 다시 말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말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로 그때이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란 얘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가련한 양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많은 여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거 제가 자막 만들었나요? 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뭐 한 AD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한 40년 정도 후에
40년 정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로마가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의 그냥 작살 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갑자기 황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베스티안이 다시 로마로 간 사이에, 그래서 이 디도 장군도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제 이렇게 갔다가 잠깐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포위했다가 그때 잠깐 아주 짧은 순간에 로마의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포위망이 약해졌어요.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 달고 있는 이 독수리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에 딱 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포위망을 뚫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산에 가서 거기서 피신했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어요. 결국 3년에서 4년에 이 포위망을 뚫지 못한 사람들 약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잡아먹고 자기 자신 잡아먹고 그렇게 죽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시면서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제 모든 일을 중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품삯을 달라 그러죠. 여태까지 일한 값을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사느니라. 고가는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 더 이상 너희들의 목자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달라. 그동안 줄렘 주고 말렘 마라 이제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은 30을 달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장면이 신약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가론 유다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론 유다에게 은 30을 준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의 성취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삯으로 은 30을 받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가론 유다에게 받은 그 은 30을 제사장들이 토기장이에게 사서 이렇게 한 이것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 가론 유다가 이런 말씀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은 30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가론 유다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품삯으로 받으신 은 30을 스가랴에게 토기장이에게 던져라라고 했고, 신약의 불성실한 지도자였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가론 유다가 주고 간 그 예수님을 판 자기들이 산 그 값을 이것은 핏값이다 해서 성전 안에 둘 수 없다고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줘서 이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정체불명의 시체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묻게 하는 공동묘지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 진쳐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은30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아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은총은 이미 꺾였고 그 다음에 그 30을 받고 나서 진짜 더 열이 받으셨는지 연합이라는 막대기까지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형제의 의를 끊어버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러면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럼 바로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참 회개는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수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계속하고 있는 완전하고 의롭고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대속하셨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죄만 일시적으로 사해 주었지만 어린 양의 피는 영원히 사해 주었다. 완전히 제거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것, 일어난다고 한 건 다 일어나야 그때의 끝이 올 거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믿으라는 거죠. 이런 일이 증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이 먼저 기초가 돼야 되죠.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있는 청종자로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여 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병은 안 나아도 돼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받지 않아도 돼요. 그거 안 믿어도 괜찮아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져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 왜? 병든 건 그냥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요. 가장 모든 세상의 모든 근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나요. 누군가를 다시 찾아가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다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그 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마음과 생각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믿은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100배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또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계산하자, 정산하자. 오늘 본문에는 품삯을 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누구야 계산하자, 정산하자. 얼마 무엇을 남겼니? 라고 했을 때 은30 달아드리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눈물을 그리고 사랑을 모든 삶을 내어드림으로 맺힌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라고 그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 그 깊이를 저희들도 알기 원합니다. 그 오랜 세월을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저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을 주님 매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체험하여 배우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특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뼈에 새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주시고 매일 저희들을 찾아와 함께하여 주세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한없는 기쁨 중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병든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며 새힘 부어주셔서 정말 저 아름다운 천국을 계속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과 그 음성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에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멘.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에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그 기쁨 안에서 하늘 영광 밝으니 그날의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예수 보배로운 피 그날에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아멘. 우리가 매일 이기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여도 그날에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믿습니다. 영접하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주는 무거움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슬프고 무거운 삶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세상에 치인 고단한 삶이고 세파에 시들어진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쁘다고 저희들의 슬픔과 저희들의 더러움과 저희들의 어려움들을 나에게 말해 주어서 너의 고민을, 너의 근심을 나에게 맡겨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들었어도 주님이 영접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볼품없고 여전히 시뻘건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주님께로 피하여 나온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 받아주셔서 내가 피 흘린 것이 바로 너 때문이고 내가 죽은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제물로 주님께 드려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인쳐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진 저희들의 이 믿음의 터가 성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동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세파가 밀려오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기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큰 영화로움을 얻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물 드리고 마음 쏟아놓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거룩하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연합의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